그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지키는 설 명절을 앞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조상의 덕을 기리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음력을 따르는 우리 전통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때이니만큼 사랑의 온기로 다가올 시간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절기상으로도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양력이 1월 1일에는 그런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만 음력 초하루가 되면은 절기가 이제 바뀌는구나, 우리 절기에 오히려 잘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직 겨울의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절기로서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은 보통 음력 2월 보름과 가장 가까운 주일, 여러분 교회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기점이 있는데, 하나가 부활절이고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양력으로 지키는 반면에 부활절은 음력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2월 보름달과 보름과 가까운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고, 그로부터 역산해서 40일,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일은 빼고 40일을 역산해서 그것이 시작되는 첫날이 사순절의 시작인데, 그것이 이번 주간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를 했다고 해서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 우리 개신교인들은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가톨릭이나 성공에서는 꼭 성회 수요일이 되면은 그런 의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죄를 나무를 태워서 종려나무 비슷한 그런 나무를 태워서 이렇게 이마에 바르는 그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렇게 참회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이 절기를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고난을 새기는 그런 절기로서만 의미를 지닌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이 그 고난의 길이, 또 그렇게 고난하고 참회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환기하는 그런 의미로 새기면서 그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절기상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그 시기, 그것과 겹치는 만큼 우리는 그 사순절의 의미를 더욱더 적절하게 실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지의 생명체들은 죽은 듯이 겨울을 지냅니다. 이파리가 떨어진 나무들과 생기 없이 말라버린 풀들을 보면 아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죽은 것은 아닙니다. 묵은 짐을 다 떨구어내고 찬바람을 맞고 있는 생명체들은 사실은 더욱더 활기찬 생명의 운동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비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그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끔 순간 푸른 싹과 꽃망울을 쑥 내미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맘때면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박수한교우 바로 옆을 보면은 매화나무 보시죠? 선명하게 보이죠? 꽃망울이 다 맺혀 있는 것이 금방 보입니다. 죽은 듯하지만 살아있고 죽음의 껍질에 쌓여 꼼짝 못하는 듯하지만 그 죽음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운동을 아주 절묘하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는 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회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그 동력을 충전하는 기회입니다. 조용히 지내는 듯하지만 사실은 활력을 얻는 기회입니다. 단순히 근신이나 애도의 기간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도약, 아니 생명의 질적 전환을 예비하는 절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 절기를 앞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그것은 명백하게 고난이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죽음이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분명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고 아주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말씀, 그 내용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이어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였지만 아마도 그 두려움을 보상해 주고도 남을 어떤 영예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들 일행의 그 예루살렘 행이 마침내 자신들의 영예를 드높이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서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세 번째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관되게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이 곧 부활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눈먼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소위 공간 복음서로 불리는 이 세 복음서가 똑같습니다. 세부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 복음서 모두
이 두 이야기를 붙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는 얘기에 이어서 곧바로 장님이 눈뜬 얘기를 동시에 붙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의 몰이해와 대비하고자 하는 뜻을 1차적으로 지닙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그 몰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거지는 구걸을 하는 사람은 크게 호소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주인공의 이름을 특정해서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장면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따르기는 했지만 그가 알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정작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제자들과 대비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순간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와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이 물음을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말을 건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물음을 던졌을 때 다 알고 있는 예견된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화는 계속됩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대화 역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흔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일방적 시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듣고 그 목소리를 따르는 모습으로 항상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 이야기에 거기에 이어서 눈먼 사람이 눈뜬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음미함으로써 그 뜻을 새겨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이 순한 예고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함축하는 뜻이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에 담겨 있다. 그 의미가 직결된다. 장님이 눈뜬 얘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진실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보고 잘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눈먼 사람도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질책하고자 하는 뜻만 지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귀가 열려 있어도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 길을 일러주는 아주 친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진실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뜻일 것입니다. 가장 간절한 사람의 처지를 돌아보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진실에 다가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호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그에게 말을 걸며 그의 말을 듣는 데서 삶의 진실을 깨우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로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개 봅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의 요체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인 주님께서 모욕과 고난을 겪고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세주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께서 구세주가 모욕과 고난을 겪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어째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광의 구세주가 그런 모욕과 고난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할 주님은 전지전능하여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랄 뿐 그와 같은 모욕과 고난을 겪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몰랐고, 그러기에 더불어서 삶의 진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이치, 그 진실을 몰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철이 없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자 하신 예수님의 삶이 세상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제자들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길은 권력의 영광을 바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반대로 권력에 의해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곁에 다가서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니 불온하게 여겨지고 모욕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길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런 길입니다. 영예를 추구하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진실을 모르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죽음의 길로만 여겨졌던 그 길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세상의 영화를 바라는 그 가치관에서 볼 때 무시해도 좋은, 어쩌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극적으로 말씀으로 당신의 삶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훨씬 쉽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공자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옳은 길이 뭐냐?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다. 적당히 절충한 게 아니고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아주 좋다고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한테는 나쁘다고 평가받는 게 당연하다. 옳은 사람, 좋은 사람한테 좋다고 평가받는 그것이 정도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런 겁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이 사랑의 길을 실천하는 것을 용납해 주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이야말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마침내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진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적 사건에서 그 은혜를 입은 주인공은 대개 원래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 기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사건들 보면은 예수님이 가라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존에 네가 천대받았던 그 공동체에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곧바로 자기 본래의 공동체로 귀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간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극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가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돌아가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너질 질서지만은 그래도 항구적인 어떤 영속성을 갖고 있는 기존 공동체에서 네가 인정을 받으라는 그런 선언에 가까웠다면 이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더 긴 얘기 덧붙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선언 가운데 의미심장하게도 맨 마지막 구절, 나머지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구절 한 가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를 위해서 행하는 삶 자체가 하늘나라의 삶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복선언을 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면당했던 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도 좋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절이 변화해가는 이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새기며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여 주신 죽음으로써 진정한 삶을 누리는 그 역설의 진실을 우리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죽은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진정한 생명의 길로 약동하는 그 계기가 되는 그 진실을 우리가 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 삶의 각오와 또 이 공동체의 그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